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이야기는 루카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안식일에 있었던 어느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덫이 놓여 있었고 또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 지도자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따뜻한 환대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감시의 눈초리들로 가득했죠.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 바로 앞에 수종을 앓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리사이 지도자의 집에 하필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정황상 이건 명백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파놓은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몸만 아픈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는 죄의 대가로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그래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은요, 한 인간의 이런 깊은 고통마저도 예수님을 궁욕할 미끼로 이용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이 드러납니다. 원래 안식일은 이런 날이 아니었거든요. 하느님께서 주신 기쁨과 자유, 해방의 날이었는데 어느새 이게 수백 가지나 되는 인간이 만든 규칙들로 가득 찬 아주 답답하고 엄격한 감옥처럼 변질되어 버린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치유가 정말 절실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율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그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죠.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문제의 정중앙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율법 전문가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아주 의미심장한 침묵이었습니다. 옳다고 할 수도 그르다고 할 수도 없는 정말 교활한 침묵이었죠. 그들이 머뭇거리며 계산하고 있는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십니다. 율법 조항보다 한 인간의 고통을, 텅 빈 전통보다 생명의 존엄성을 선택하신 거죠. 진짜 자비는 결코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똑똑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침묵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위선을 드러내실 차례입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을 통해서 말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들 아들이나 심지어 제산 목록에 들어가는 가축 한 마리가 우물에 빠져도 안식일이라고 그냥 내버려 둘 거냐는 거죠. 당장 구해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한 인간의 고통 앞에서는 안식일이라는 규칙 뒤에 숨으려고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이상 교활한 계산이 담긴 침묵이 아니라 정곡을 찔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명백한 패배의 침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애써 외면했던 진실, 즉 율법의 진짜 정신을 환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느님의 율법은 우리를 꽁꽁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우리를 죄와 이기심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사람의 울타리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품어주시려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 이제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바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수종병 앓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저 팔짱 끼고 지켜만 보았던 바리사이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먼저 다가가 그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우리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바로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수종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우리 자신의 그 부서진 모습, 그 연약함이야말로 하느님의 치유하시는 자비를 만나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바오로 사도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바로 이겁니다. 그냥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선인지 분별하는 지혜와 함께하는 사랑, 그런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바리사이들처럼 침묵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도전에 우리는 분명하고 결정적인 답을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말이 아니라 연민과 자비를 담은 구체적인 행동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어떤 규칙이나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외면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했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